진정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하게 비치고 선선한 길 보지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바이블 스토리를 통하여서 스토리 바이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참으로 주님을 깨닫는 저희들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자, 우리 다같이 1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죠. 사무엘상 3장 집중을 잘해야 되겠죠? 딱 55분만 집중하세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리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가 더욱이가 울리리라. 내가 이들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다른 죄악이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들을 다쳐하되 그 맞이하여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리라. 사무엘이 전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환상을 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말씀이 적었고 훨씬 더 환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옛날에 그 정도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일이 오늘날은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가 선지자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크지 않았던, 우리도 여기에서 초딩들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이에 속해요. 14살 이상이 되면 청소년에 속해요.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면 청년에 속하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나이의 구별을 따라서 아이 혹은 청소년 혹은 청년, 안 그러면 중년, 장년 이런 말들을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셨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셔요? 이유도 없이 사랑하시나?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침받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는 늘 성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만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뭘 하죠?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성막생활을 하니까 이 성막생활을 하는 이 사무엘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뭘 놓치지 않았다? 뭘 놓치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 옆에 본다세요. 네.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뭐예요? 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봤죠, 그죠? 이렇게 등대가 있고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얘기해요. 메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등잔의 불이 항상 밤에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켜져 있어야 될 그 등불이
끄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 등불은 바로 기도의 등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환상과 같은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끄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아이 사무엘의 기도는 끄짐이 없었다, 이런 내용하고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었더라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에 아직은 소망이 있고 아직은 희망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소망 없는 사람 같아, 나는 희망 없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가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너는 아직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이 꺼진 상태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그런 마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만 않으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는 소생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이 야, 좀 기도 좀 해라, 야 예배 좀 드려라, 야 성경 좀 읽어라,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물론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뭘 해라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리라 해도 내 마음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해야 될, 이 말씀을 읽고 해야 될 확고한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간절함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향한 나의 눈이,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여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담대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희망 있는 존재요, 소망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 사무엘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혹시 누구야 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이 소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소리잖아요. 삭개오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타고 막 열심히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서는 싹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삭개오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삭개오가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삭개오라는 사람을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여리고의 성에서 처음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 저를 부르셨나요? 너무 기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하룻밤 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삭개오의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빼앗고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강탈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나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제가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요 알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보았고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깃고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데 너희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follow me follow me 따라 내 따라와. 그들을 압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멀지 있어 예수님을 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서로 통성명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내 제자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속사정을 사람들은 다 몰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보았고 내가 이미 너를 아노라. 매일매일 너가 등불을 켜며 매일매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노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그 기도가 채워지니까 따라합시다. 채워지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뭐가 채워져요? 기도가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좀 언제 부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좋구로.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줘요. 왜? 야, 너 3시간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줄게 하면 그냥 3시간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세상에 대한 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워지는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욕망과 그 많은 생각,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움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죄를 비우고 약한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삶, 안 좋은 말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죽이네, 살리네, 그냥 확 찔러 죽이볼까?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왜 우리가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 거죠? 입에서 맨날 욕들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여기서는 욕 안 한 척 하면서 해도 학교 가면 다 욕하고, 그죠?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은 척 하면서 그런 학교 가면 또 그렇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겉이나 속이나 항상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지 너무나 오래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죠? 사람 앞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박사님 제가 아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해도 그러나 자기 삶으로 딱 돌아가면은 교양은커녕 그저 쌍소리나 하고 욕소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벌써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야.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속에 비우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지 못한 말, 좋지 못한 생각, 좋지 못한 행동,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을 한 개씩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워지고 다 버려지면 내 속이 깨끗해지고 비워지겠죠.
그러면 비워진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내려오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경건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하면 재미가 있고 나 스스로가 하면 그저 남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대단한 성취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네. 기도했어요? 네. 찬송을 불렀어요? 네. 죄를 묵상했어요? 네.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아뢰었어요? 아침 시간, 첫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그랬죠. 습관이 눈 뜨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까 머리 떼굴떼굴 굴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절로 나오는 사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술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담배 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맘대로 막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놔놓고 그저 막 내가 막 그저 벽치기 하고 막 사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인신 공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고백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5번만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그냥 연예인을 보고 까 언니도 아닌데 연예인을 보면 다 미치잖아. 예. 그 왜? 너무 멋있고 잘났고 그저 조각미남 그저 조각미녀 뭐 이런 것이 좋아하고 그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우상화로 만들고 그러다 사람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을 놓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저 사람 노래 너무 좋다. 그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이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슬퍼질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슬픔에 비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될 때, 그런 청년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변화되고 대단히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남이 와가지고 그저 수다 주 한잔해 주 한잔해 내가 주 한잔을 할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들은 막 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으냐면 아무리 뭐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도 비밀이야 라고 하면 이거 뭔가 좀 중요한 얘기 같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만 하는 거야? 우와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처럼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비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비밀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소중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하루에 내 30장 읽고 기도 3시간 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욕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탁 이랬으면 있잖아요. 하나님 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버지 가는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 가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을 딱 꿇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 한 방울이 안 흐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죠? 시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하면서 마음이 심란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성진아 성진아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내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로 기뻤던 날보다 적어도 10배, 20배, 100배는 더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연아 가연아 주나 주나 예수님이 그래요. 역시 좋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시온아 시온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우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주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는군요. 나를 아시는군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를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러브 스토리 그 영화 보겠기 됐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러브 스토리 진정한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는 언제 시작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사랑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 불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잔을 놓치지 말고, 그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기도의 잔을 높이 들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무슨 비밀을 듣냐면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단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그죠? 어제 혹시 누군가가 저 과자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본 적 있어요? 누가?
도움자매가 하나님 과자 먹고 싶어요 하니까 어제 집사님들 오시면서 과자를 막 사왔잖아요. 와,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도움자매 때문에 과자를 먹은 거예요. 그분들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안 오고 과자를 막 사와가지고, 그죠? 혹시 뭐 수박 먹고 싶어요 했는 사람 있어요? 어제 또 수박 3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작은 체험이지만 기쁨이잖아요. 과자 먹고 싶어요 주님. 여기는 수프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아이스크림도 없고 과자도 없고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과자 먹고 싶어요 했는데 과자가 딱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수박 먹고 싶어요. 먹고 말하고 나는 과일 먹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난 수박 먹고 싶어요 주님. 근데 수박이 딱 와서 내 앞에 딱 데려가고 있는 거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수박 한 덩이에도 감동이 오고 우리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에도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한테는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뚝 떨어졌는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욕심대로 그저 구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특별하게 여러분의 욕심대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의 다 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기도해도 못 얻는 것은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다 들어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소고기 먹고 싶어요 한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소고기가 올 것이고 기도봐. 치킨은 치킨, 그죠? 저 닭고기가 먹고 싶어요, 주님. 그러니까 닭이 확 나오고,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가 그런 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안 해봐요. 이게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모른다 해도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좋지 못한 기도라면 좋지 못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한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이거는 좋지 못한 기도야, 이건 안 좋은 기도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되겠지. 스스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기쁜 얘기더라 이 말입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입에서 말이 뚝 떨어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확인하고 싶으면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은 안 들어줘요. 하나님 저 엑소 콘서트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방탄 쫓기단인지 소년단인지 계획하는데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왜냐하면 방탄 쫓기 그거 별로 안 좋단 말이야. 네? 그래 난 방탄 소년단 오빠 하러 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야 거기 마귀 소골이야 가지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 엑소가 너무 좋아요. 엑소한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엑소는 너 그 가다음에 엑소시즘 당할 수 있어. 엑소시즘 뭔지 아니?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차라리 하나님 좀 저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건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또 그게만 큰 죄는 아니거든.
뭐 죄도 아니고 그냥 정말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물론 식욕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평상시에는요 아무나 주면 막 안 먹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나 주고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이 세상 쪽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뭐 팬클럽 뭐 해가지고 막 해가 막 오빠 언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이는 것이거든요. 네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팬클럽 막 이래 하고 그런 쫓기단하고 막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엑소들하고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들었던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나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멀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정말 우상숭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 사진 딱 해가 벽에 붙여놓고 수첩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지갑에 붙여놓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날에 그거 다 그래 하던데 그래가 막 스티커 사진 막 해가지고 막 온데 다 붙여놔 내 눈이 있는 곳마다 그러다 보고 오빠 이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라. 그게 우상이라고.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그저 뭐 제사만 지내고 붙잡에 절하고 하는 이런 거 나무 앞에 절하는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모든 모습 그리고 그렇게 팬클럽 혹은 그런 걸그룹 뭐 보이그룹 뭐 걔네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태클을 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대 20대 그런 때기 때문에 그저 어쨌든 간에 뭐 걸그룹 보이그룹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러면 귀에 딱 그죠? 여러분들 이어폰 딱 뻗고 찬송 듣는 척 하면서 엑소 듣잖아요. 그죠? 방탄 조끼 듣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 음악을 딱 들으면 어디로 가요? 머릿속으로 싹 올라가요. 음악이. 여러분들 세상 음악이 딱 들어가면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그 모든 들었던 것들이 저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하면 엑소의 노래가 들리고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들리고 소녀시대의 노래가 들리고 또 누구의 또 뭐 여러 유명한 그런 그룹들의 노래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돼요. 무너지는 건 여러분이고 깨지는 것도 여러분이고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작살나는 거 박살나는 거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인데 그 길에 한 발자국 딱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찬송부를 하면 안 불러. 기도하면 안 해. 성경 읽으려고 하면 나중에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나중에 해요. 찬송부를 예배드리자 나중에 해요. 오늘 좀 피곤해서 내일 할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진실한 이유가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저절로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드리는 이런 예배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홀로 방 안에서 여러분 홀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홀로의 이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이 떨어지지 않아. 말이 안 떨어져. 밑바닥에 떨어지는 게 없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 다른 건 다 문제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한 개도 말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인정받느냐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누가?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이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특징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래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한테 뭘로 자기를 나타내요? 말씀으로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하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지만 실상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도 여러분이 말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들려야 된다? 왜? 말은 말하고 글은 다르죠? 글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보고 말씀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듣는다 하는 거 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듯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자, 말은 뭐냐면 말은 영이에요. 영.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이 뭐라고요? 오늘은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말이 뭐다? 그러니까 왜 말 안 대로 되느냐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말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래 나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죠? 여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부정하고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영이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이 그대로 내가 하는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부정적인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쟤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우야하고. 근데 우리는 쟤는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인데 이런 말들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바뀌면? 마음만 바뀌면. 마음은요 한순간에도 바뀌어져요. 한순간에 팍 하면서 바뀌어짐으로써 인생이 확 정반대의 길로도 걸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면 좋은 쪽으로 확 가고 나쁜 쪽으로 마음이 바뀌면 나쁜 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내가 타락이 되는 것도요. 안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이 확 열리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도 내가 좋은 쪽으로 마음이 확 열리면 좋은 것이 시작돼요. 좋은 것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과 끝이 좋은 말이 되는 좋은 것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요. 저 한자매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에휴 저 나쁜 년. 이겼어요. 제가 진짜 이긴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겉으로는 저 한자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저는 너무 좋아라.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좋아요 했지만 그 좋아요 하는 그 말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들어가냐면 싫어. 나 아니야. 너 못생겼어. 난 너 싫어해. 이런 마음이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날 좋아하신다 그래. 목사님 날 아주 예뻐해. 목사님 날 그래. 근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순수함이 서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속에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좋은 마음이 그 말에 실려서 상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때는 들리는 귀 속에 들리는 말은 좋은 말인데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은 안 좋은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담겨있다?
영이. 그래서 영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말이 영임을 깨달으면요, 이제부터 말을 나는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네. 나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말이 영이니까 영은요, 그대로 영은 흘러가고 움직여가서 뭔가를 이루어내거든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되는, 하나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수 형제는 저는 소방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시험 칠 때 나는 꼭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혹시나 붙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되겠나 하면은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매일 선포하라고. 그러면 이 속에서요, 투지가 나오고 믿음의 의지가 나와서 그 자리에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품지 마요. 딱 믿음을 가져요. 나는 S대학 갈 거예요. 주님, 저희 S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대학보다 조금 밑에 있는데 주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고3들 수능시험 칠 때 6개 정도 이렇게 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 나누잖아요. 상향, 그죠? 내 성적, 하향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더라도 좀 믿음을 한번 가져봐요. 저기는 저거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제 실력 가지고 그 대학 갈 수 없어요. 믿지 마도 본전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에만 밀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갈 수 없는 데를 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기적과 같은 은혜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실력으로 뭘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실력 이상의 그 세계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네. 그런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대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애인을 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멋있는 남자를 나의 신랑감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여자를 저의 아내감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안 된다 소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회색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내 인생은 요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엄마 학교 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토요일에 승차권 같은 거, 지금은 카드 딱 찍었지만 옛날에는 회수권 카드 있어요. 종이로 이렇게 있고 토큰 거 해가지고 동그란 거 이제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수권 같은 거 학생들은 싸게 하고 8, 90원 하고 이랬거든요. 90원. 그 전에 얼마였더라? 하여튼 그랬어요. 제 중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 90원이었나 아마 그랬어요. 그래가 그거 사면 10장 사면 900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10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초딩이 얼마더라? 550원? 500원? 그래. 청소년들은요? 850원? 저 다닐 때는 하여튼 90원 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정말 많이 됐죠, 그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나? 어릴 때 되게 가난했어. 그래 가난해가지고 저는 돈이 무서웠거든요. 그래 돈이 무서웠어요. 그래 엄마한테 돈 달라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말도 아무도 못했고 어머니 저 옷이 조금 그렇네요. 이런 말도 아무도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이제 살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냐면 구두쇠가 된 거예요. 구두쇠. 그건 뭐냐? 딱 한 번 돈이 딱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 그죠? 왜? 돈은 아껴야 돼. 무조건 아껴야 돼. 전략해야 돼. 이런 날 에어컨 절대 안 듭니다. 절대 안 틀어요. 집에도 에어컨 예전에는요
에어컨 택도 없어요. 에어컨 사는 게 어딨나? 한여름날, 그죠? 뜨거운 날에 그냥 땀 쫙쫙 흘리고 그냥 찬물에 그냥 샤워만 팍 하고 선풍기 밑에서 그냥 팍 이랬으면 백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짠돌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딱 가르쳐 주면서 네가 가난하지만 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배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은 한데 내가 돈은 없는데 내 마음은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마음만은 풍요로워져야 되겠다. 마음은 풍요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풍요로운 마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마음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못 산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풍성한 좋은 것들로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결국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잘 쪄요. 저는 저가 먹는 데는 별로 돈 안 쓰거든요. 저가 먹는 데는 돈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다른 사람 먹이 해주는 데는 돈 정말 잘 써요. 근데 풍요로워요. 그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돈 쓰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왜 돈을 써주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잖아.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어제 내가 너한테 20년 동안 1억 5천만 원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직장생활하면 매달 100만 원씩 갚아. 그러니까 10년 갚으면 1억 2천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에는 가끔 그런 부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너 키우는데 1억 5천 들었거든? 너는 살면서 그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가 그저 주니까 그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어주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듯이 정말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누가 달라고 하면 그저 주고 빌려달라고 하면 또 빌려주고, 안 그래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또 주고, 그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 자기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때에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능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역사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대로, 내 믿음의 말대로,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지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선지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말고. 삼천포로 가도 돼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요. 삼천포에서 왔기 때문에 삼천포로 가지 말라 하면 안 되거든. 집에 가지 말라는 뜻이니까. 하여튼 옆길로 새지 말고 여러분이 새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 한 길로 쭉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진실한 예수, 진실한 생명이 하는 얘기다. 오늘 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냈다고, 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가 1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자, 기도할 때 앞으로 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바로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여기 바로 앞에 계셔요. 그죠?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우리 주한자매가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여기에 누가 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5발자국 뒤 공중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나. 요걸 항상 기억을 한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바로 앞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5발자국 앞 공중 하늘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황금색 빛을 촥 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음대로
조용히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12시 반까지